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었다 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손달 장식들과 끈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그릇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묻던 사슬이 있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표시해 두시고요. 요한 1서 4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9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하고 불법의 비밀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불법의 편에 설 것이냐 오늘 양당하는 결정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미혹하는 영이 항상 우리를 대해서는 실패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은 성경을 풀어 이해하고 믿음을 보충하는 그런 강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강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더욱 적절했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됐든 강의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또 확실해진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금요일날 보니까 믿음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을 보충하셔야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안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믿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세밀하게 그 말씀 한 절 한 절 로마서와 달리 아주 이렇게 대비가 될 겁니다만 달리 한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혹은 증거를 가지고 부채꼴 확 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를 여러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범죄 수사를 할 때는 말이죠. 증거,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좀 범인을 잡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하나 딱 밝혀지면 그걸 실마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 내지는 그 시간대별로 엮어지고 꿰어지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옥감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이 범죄자를 찾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이 돼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문을 여셔라도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맨날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맨날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듣고 하면 그렇구나 그러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꼭 눈을 뜨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반복이 되고요. 또는 반복되는 역사 안에는요 반복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은요 처음에 하나의 원리가 계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다가 누가 막으니까 잠시 주춤거리다가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된 일이 계속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령의 제어를 받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 같으나 성령을 싫어하면은 다시 솟아나고 다시 솟아납니다. 새롭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 새롭게 뭐예요?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즉 처음의 원리가 똑같이 계속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하고 싶은 그 일이 역사 중에 어떤 때는 성공한 듯 보이고 어떤 때는 실패한 듯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똑같습니다. 이 땅에 마귀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역사 중에 어느 때는 마귀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이런 평양 대부흥 때 말이죠. 한국교회도 말이에요. 70년대 막 빌리그램 목사가 저기 여의도 광장에서 막 수백 명에서 집회할 때는 이 나라가 벌써 막 하나님 거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놓은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진짜 예수쟁이들. 이렇게 불과 몇십 년만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동일한 원리가 계속된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 목적 그리고 그 괴계 이것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막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걸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종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화와 전설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슬람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과 그의 일행이 구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형제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주님 다시 오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교회와 예배죠.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굳건한 심정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오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불안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건 사모함이 돼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 기다리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은 말로 속이는 거죠. 속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한두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적, 교단적 배교입니다.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 불법의 사람 바로 예수 호흡 크리스토스 말한 것처럼 여보 잘 보세요. 저 불법의 사람 딱 그 사람 지정된 사람이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입니다. 딱 지정된 그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 오신 날을 분별하려면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환경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런 환경적 요소하고 인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눈뜨고 확인해야 할 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쉽지 않음 들었지만은 배교에 가더라.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더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러니까 지정된 그 사람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문 앞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뭘 합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라는 표를 내요. 그 표가 뭐예요? 표지 뭐. 짐승의 표. 자기가 짐승이라는 것을 말하는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환경이 아니라 인간에게 나타나는 결정적 3대 요소 증거입니다.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런 놈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다 그냥 살면서 조심해. 마귀가 곧 적그리스도지 뭐. 마귀 앞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해석이 어디서 나왔는지 곧 그 출처가 밝혀집니다. 진짜로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가르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금요일날 우리 유진성 전사님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잠깐 설교해놓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못 보고 갔어요. 그런데 그 잠깐 있는 동안에도 이미 주에 다시 오시면 이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르쳤다는 겁니다. 초신자에게.
그리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뭐요?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봐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부터 막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겠죠. 뭐 미가엘 천사를 통하든지 성령이 막으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역사는 지금부터 막 하고 싶은 난리를 치는데 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비밀스러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활동하고 있으나 활동을 하나 불법의 당사자인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막고 있는 건 뭐예요? 나타남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세요. 나타남을 막고 있고 불법의 비밀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이게 정말 여러분 배경을 알아들을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때. 불법의 비밀이 2000년 전에 활동하고 있고 그러나 불법의 비밀의 궁극적인 목표,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는 거 이거는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막는 것을 쫙 치워버리면 이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 나타나는 건 그때 나타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제 나타난 다음에 뭔 일이냐?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을 말씀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런데 이 악한 자, 불법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요한계시록도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절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따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에 여러분 이 실마리를 우선 하나 찾습니다. 뭐냐? 불법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법의 비밀은 곧 봐보세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악한 자, 말은 바꿨지만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은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게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의 결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막고 있고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은 활동하고 있는데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 직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됐으니까 우리 눈에 이미 밝히 드러난 것들도 꽤 있겠죠. 눈만 뜨면 불법의 비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 모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확인한 불법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 난 거 말고요. 제가 지금 사람에게 관련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일. 인격에 일어나는 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여, 즉 불법한 사람들이 활동하여 불법의 비밀을 계속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발견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 욕심 많이 내고 우리가 시기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 있어요?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 관용의 시대, 모든 것을 괜찮다, 진리는 없다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이죠. 이것들이 이미 준비 작업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 마귀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냐? 그렇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할 일이 있겠죠. 그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할 일을 또 동시에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니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부활인데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리라 말씀하죠.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일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때 우리가 변한다 말씀하고 있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반대로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있다 올 때는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추워도 굉장히 보일러 안 틀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진짜 여러분 듣고 나면 왜 저 목사가 저렇게 중요하다 자꾸 그랬는지 알겠다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법의 비밀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요한일서 4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불법의 비밀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를 세우고자 하는 일이죠. 이것이 이미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했더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도록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대번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비밀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예수를 시인하는 것 같은데 시인하지 않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3절에 놀라운 것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예수를 시인하는 것 같으나 시인하지 않는 불법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은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도.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왔다 그러죠. 누구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게 뭔가 했더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께서 육체로심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즉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대요.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에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어요.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로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아까 악한 자 불법의 사람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맞구나. 예수께서 육체로심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래요. 이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봐보세요.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놨지만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이꼴 예수님이 육체로심을 부인하는 자 이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 이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부정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나는 아버지를 믿지 않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믿지 않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인 거 대번에 알겠죠. 마귀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 이거를 숨깁니다.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면 알 텐데 모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불법의 비밀에 활동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시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쟁이들 믿어도 된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교회 다녀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교회사를 배울 때는 그 사람이 알비노 전투인가 할 때, 마지막 전투를 할 때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고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 문양으로 승리하라 이래가지고 군인들 옷에다가 십자가를 모양을 만들고 방패에 십자가 모양을 새겨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와 예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셨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독교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나라를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 전부터 사형 틀이었습니다. 즉 저주의 표식이었고 이번에 우리 중국 가면서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고대로부터 내려온 십자가 문양은요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옛날에 헬라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머리띠를 메고 전쟁을 하는데 그 머리띠에 십자가 모양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할 때 십자가 모양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이집트에 보면은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의 그 제사장 옷의 뒤에 장식으로 십자가 펜던트가 달랑달랑 달려다닙니다. 그리고 천장에 십자가,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십자가를 달랑달랑 수십 개 매달아놨어요. 이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 문양 자체는 사실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문양 자체는 이전부터 사람들이 저주의 표식과 사형틀로 사용해 왔던 것이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표식, 즉 태양목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나무로 써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십자가를 들고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이냐 그는 그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겼다고 해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좀 용인을 해줘야 되겠다 그랬지만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건데요. 로마는 한 제국에 한 왕에 한 법에 한 종교입니다. 종교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나라가 통일이 잘 안 되고 다스리는데 어려워요. 이걸 알고 이 온 백성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행한 것이 종교의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자기가 표식으로 십자가 표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표식으로 내가 승리했다 해가지고 예수쟁이들을 드러내놓고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이 세계,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강력했거든요. 아무리 죽이려고도 뿌리가 뽑히잖아요. 이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 같으면 이들을 등에 업고 내가 제국을 통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십자가 하면서 예수님들이 이제 올라와 지하 있지만 올라와서 나랑 같이 제국을 다스려보자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드러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최고 승정원장 즉 최고 제사장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미 로마에서 황제들이 그렇게 알아봤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우상을 숭배할 때도 최고 제사장이었는데 교회가 이 땅에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국교의 수장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회의를 소집한 자가 황제입니다.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황제가 교리적인 것을 결정하도록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는 황제가 이제 자기의 종교로 제국을 다스리는데 이 종교를 써먹고 싶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식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조장해 나갑니다. 자기가 실제로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개종했다 해놓고도 죽을 때까지 4명인가 5명이 자기 식구를 죽였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자기 친아들을 죽였고 자기 부인을 죽였고 어머니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야?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가면은 세례가 곧 우리 죄사함을 준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때부터 잘못된 교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 하지만 어거스틴이 마리아 숭배 교리를 만든 사람인 거 아십니까? 잘못된 교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습니다. 세례가 죄를 용서하는데 세례 받고 나서 또 사람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용서 못 받을까봐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세례를 줍니다. 개떡 같은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식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망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까지 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성경도 잘 몰라요.
자기가 믿는 대로 이제는, 왜냐하면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식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돼 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같은 기독교인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탄압해 주겠어요.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교회는 로마의 종교가 되고 세계적으로 퍼져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종교로, 로마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 사람들, 기독교인들, 즉 안 좋아해요. 기독교인들을 안 좋아해요.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 시대와 달리 200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 중에 다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인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인의 손을 빌려 죽였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그랬어요. 대제사장 유대인이고 가룟유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몰려들었던 군중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것도 유대인이 맞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쟁이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유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방 땅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봐보세요. 바울도 아마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다 그랬죠. 예, 회당에 들어갔을 때 믿는 유대인도 있고 믿는 이방인도 있고, 그러나 수적으로 볼 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00년대 황제가 됐는데 이미 유대는 없어진 후였습니다. 유대는 없어졌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이 시몬 발 코코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즉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유대 독립전쟁 두 번 치는 동안에 유대인들 하면은 로마인들이 치를 떨어요. 제일 악랄하고 악질이고 제일 찔긴 놈들, 자기 종교 때문에 목을 건 희한한 놈들, 로마인들이 유대인 하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다수가 유대인으로 구성된 기독교를 로마 황제가 국교로 정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황제가 정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하지만은 심적으로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좋아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독교의 비유대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요. 예수님이 지킨 게 구약의 절기입니다. 맞죠? 이제 구약의 절기를 헬라식의 이방 풍습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날로 태양 숭배 날을 바꾸면 그래서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태양 숭배일. 부활한 날이 문제 아니에요. 이스터, 동방의 태양 숭배 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 로마 황제가 그 자체적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풍습에 져 있는 로마 사람들이 억지로 개종을 했지만 심적으로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봐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철저히 유대적인 거예요. 유대적.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는 이 마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요소들을 서양식 내지는 히랍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그런 것도 봐보세요. 동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죠.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이것은 유대식으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안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유대적인 해석과 유대적인 약속 안에 있을 때는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은 절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명령하여 여러 신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적 요소를 절기부터 해서 예수님의 이미지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해석까지 전부 다 비유대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는 유대인에게, 축복은 이방인 교회에게. 즉 오늘날은 이방인 교회인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유대적인 요소를 싹 빼놔보면 그 빈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는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넣는 게 이름하여 대체신앙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이 이스라엘 자리를 치워나갔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참 이스라엘 제가 2년 전에도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말이 어디서 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적 요소를 빼버린다. 유대적 요소를 빼버린다는 구약을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봐보세요. 우리가 구약보다 신약 위주로 믿는 걸 아시죠?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 한인관 목사가 온 이후로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고 구약에 대해서 더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를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들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 로마의 종교가 된 이후예요.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은 구약적 배경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제사와 절기와 상관없는 무조건 십자가의 예수만 믿은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는 분명히 뭐라 하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절 봐보세요. 접붙임되려면 원목이 땅에서 뽑혀야 됩니까? 바가지 있어야 됩니까?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죠. 여기다 접붙이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원가지인 것들도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랬지 이걸 완전히 뽑다 또 말 안 했어요. 너희는 돌 감나는 애를 가질 거기다 붙여놨더만 건방지게 네가 원줄기인 줄 아는도다. 이게 로마서 9장 이후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난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미리 경고했건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인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오래가고 이게 찔긴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귀한 약속이 다 현대 교회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신학 안에서는 구약 성경 부정되고요. 특별히 토라가 부정됩니다. 토라, 구약의 모세 오경이 부정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의 뿌리를 부정해야 돼요. 원래 토라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가르침,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한인관이한테 듣기 전에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느냐. 율법은 억압이고 저주고 우리를 막 옥죄는 거고 이런 인상 갖고 계셨죠. 이거 이제 누가 만드는지 아시겠죠. 예, 토라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왜? 토라를 인정하면, 이 교훈을 인정하면 예수를 이제 같이 연결시켜야 되죠. 그죠? 구약적 배경 안에서 예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과 계시의 말씀인 토라를 어떻게 하냐면 옥죄는 사슬과 같이, 감옥과 같이, 쇠창살처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종교 규범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기껏해 그러면 구약성을 떼어낼 수는 없고, 그럼 구약성을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도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포로기 겪은 다음에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지는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명백히 기록된 걸 어떻게 볼 거예요? 구약을 부자고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에서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비유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른바 이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카라다. 예를 들면 이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는데 강도를 만났고 여리고는 교회고 그죠? 아니 예루살렘은 교회고 벌써 예루살렘은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여리고는 세상이고 강도는 마귀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알레고리가 있어요. 한 아들을 보냈고 종들을 보냈고 이건 알레고리로 처음부터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조차도 문자 그대로 보면 유대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알레고리로 비유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로 풀어버리는데 누가 앞장섰냐? 즉 성경 해석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조차도 그냥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줬다고 이렇게 왜요?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부정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부 다 비유로 해서 오늘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주신 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이건 2차적인 해석이어야 되는데 1차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앞장섰냐?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동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 이집트 북부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세계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클레멘트라든지 오리엔이라든지 유명한 어스들 이 동네 사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질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름하여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비유로 풀었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구약을 몰랐어요. 예레미야를 몰랐어요. 예수는 들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수를 몰랐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를 몰랐고 모세로 예표된 예수를 몰랐어요. 구약의 제사가 예표하고 모형으로 만들었던 그 약속의 성취에서 예수를 몰랐고 이방신을 믿고 이방 철학에 사로잡히고 이방 종교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여기에만 매료돼가지고 온 사람들이지 구약적 배경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지식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에요. 로마 제국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경 해석을 헬라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도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해하는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성경이 벗어난다. 그러면 헬라적 사고방식에 적합하도록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바꾼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경 번역의 변질, 이 왜곡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70인역 같은 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롬의 라틴어 해석 있죠?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성경을 유대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헬라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로마인의 입맛에 맞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경 변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후에 로마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인 것처럼 이제 인정이 돼버렸죠. 완전 인정이라보다는 그렇게 강요되지 않습니까? 왜?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죽은 다음에 5개 교구가 있었는데 전 세계를 크게 나눌 때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5개 교구가 있었는데 서로 대등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다스리는 동안에 아까 말했잖아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최고 승정원장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구가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높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베드로 이야기를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죽었어요. 이제 누가 그 자리를 탐내겠습니까? 교구장인 로마 교구의 주교가 그걸 탐냈어요. 그래서 자기를 교황이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황제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 교회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다음에 신부,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그런데 완전히 반대. 신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또 father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교권 체제를 확립시켰어요. 이게 로마 교황과 로마 카톨릭 체제의 시작입니다. 황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세상 권력 구조를 그대로 닮은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 방법, 로마인의 입맛에 맞고 로마적 사고방식에 입박한 교회 체제가 거기서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처음부터 뭐냐면 로마적이고 헬라적인 종교 체제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지나가다 들랑가 모르겠네. 싸울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성경의 그리스도가 이방의 신으로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비록 성경을 근거로 하더라도 철저히 구약과 무관하고 유대인과 무관하고 창조에 계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예언과 성취와 무관한 마귀적 도구로 전락해버린 마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하여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금 오늘은 그 구체적인 현대 증거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사실을 밝혀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유대인을 없애버려야겠죠. 왜? 유대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유대인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니다. 로마 카톨릭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유대인을 제일 많이 죽인 집단입니다. 히틀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실제로 정연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왜 어렵냐면 새 인물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 새 인물이 누구냐면 교황 그리고 하나가 누구냐면 루터. 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히틀러도 들어가겠죠. 히틀러 말고 또 있대요. 그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유대교를 부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을 말살한 민족의 원수들과 한편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있고 황제의 종교고 왜냐면 루터가 유대인들 죽여도 된다고 독일 제후들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루터가 이신층에서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긴 했지만 역시 그 사람도 로마 카톨릭 교육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대체했고 저것들은 예수의 원수라고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가 말하자면 개신교의 이제 시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참교의 뿌리인데 로마 카톨릭 우리가 삐뚤다 다시 돌아온 건데 외부에서 보이는 우리가 이제 루터 때부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의 시조인 루터가 우리 유대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루터의 종교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그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그들이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갚으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피값을 그들이 받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지나쳐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정죄와 판단자가 돼가지고 저놈들을 죽여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들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알지 못하고 100%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반기독교적이고 예수님을 죽인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가르쳤다고요? 로마 교회가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역사를 몰랐을까요? 이거는 중세 후기까지 아니 거의 근대까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데도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유대인과 관련해서 성경이 무슨 말이 쓰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성경을 못 보게 했죠. 성경을 가진 사람 목에 성경을 갖고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종교재판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경대로 믿는 자를 죽이겠다고 한 게 악마적인 종교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읽을 줄을 모르죠. 있으면은 잡아 죽이죠. 순전히 듣는 것밖에 모릅니다. 듣는 거. 근데 신부들과 황제, 교황이 뭘 가르쳐줍니까? 유대인들은 끝났고 유대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에 이제 대치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저것들은 죽여 멸망시켜야 된다. 저것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가르쳐놨으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배운 시대라고 하지만은 깊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학 가닥기시로 그런가 보다 하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렇게 알아왔어요. 근데 독립이 되고 나니까 나라를 다시 세우고 나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자대로. 끝났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이때 그렇게 가르쳐왔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 이게 진짜란 말인가? 내가 이스라엘에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리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번화하리라. 성전이 세워지리라. 거기다가 1967년에 6일 전에 6일 만에 세상에 6일 만에 아랍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때 탈환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잘못 봤구나. 그때 깨닫는 사람이 꽤 많았고요. 그때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껏해 한국에 들어온 데는 40년쯤이나 지나서야 성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으셨고 성경대로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된 게 불과 한국에 빨라야 10년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조차도 로마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독일 사람 아닙니까? 독일의 제후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랄하니까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잡아 죽여도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죽이라고 편지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힘에 그 가르침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개신교인이고 그들의 모든 악습과 잘못된 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바로 눈을 뜨지 못하고 2000년 동안 반성경적이고 반유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구약과 상관없는 신약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고 복음과 율법을 대치시켜 전쟁을 시키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다 이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예수께서 육체로심을 부정하는 영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를 부인하게 된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분명히 아들을 보낸다 하였고 육체로 보낸다 했는데 그 뿌리를 제거한 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잘못되게 믿어온 것입니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 거 맞지요? 성경대로입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건 반유대주의의 기원과 역사는 사실 매우 간략한 이야기고요.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반유대적인 정책을 펴고 세상을 지배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결정적으로 차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면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대체한 내가 진짜 이스라엘 말을 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연결시켜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교회가, 그죠?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를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차지하려 하니 여전히 그것은 뭐예요? 아랍 사람 내지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뺏어와야겠어요. 뺏어와야겠는데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괴계를 씁니다. 불법의 비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수도원이 가장 많이 세워진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수도원. 북아프리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성경 해석이 시작된 도 북아프리카라 그랬죠.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망 많이 간 곳이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들마다 산속마다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의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은근히 성경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즉 로마 카톨릭식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려고 수도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만 먹었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아주 큰 음모를 하나 꾸밉니다.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일반 역사에는 안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구약적 배경하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랍 종족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랍 종족을 사용하기로. 원래 메카에는 잼잼이라고 해서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이 쫓았을 때 나가가지고 방황하다가 물이 없어서 막 우운데 있지요. 성경에 거기서 물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을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랍식으로 잼잼이라고 합니다. 잼잼, 우물입니다.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지금 메카에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큰 이제 신상 같은 것도 이렇게 돌 같은 거 세워놓고 각종 잡다한 우상들을 다 받아서 그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초창기에 그거를 주관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멘 사람입니다. 예멘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위 타락을 해가지고 그걸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가요. 그런데 훗날 마호메트의 할아버지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파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옛날 이스마엘 종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아랍 지역에 있던 어떤 그 점술가들 내지는 무당들 있죠. 이 무당들이 이 마호메트를 신에게 바쳐라 이런 막 계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랍인들 중에도 로마 카톨릭 교인이 꽤 많았습니다. 아랍 출신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아랍으로 많이 대거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랍 사람들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곧 있으면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의 선지자가 오리라 하면서 계속 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호메트를 아까 말했죠. 지정했다 그랬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에 4번이나 결혼을 한 이력 있는 카디아라는 여자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녀원에 들어가 있는데 바티칸의 사주를 받고 이 여자가 세상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가장 총명하고 이 유대인을 말살하니
걔는 피를 대신 묻혀줄 사람이에요. 피를 대신 묻혀줄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를 찾아라는 사명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디아가 마호메트를 선택하고 이 여자에게는 재력이 많이 주어집니다. 일반 역사에는 그 거대 상인이었던 여자하고 결혼,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이 여자랑 결혼해서 그때 마호메트는 뭐 이제는 장사를 안 하고 종교에 심취하다 이래 나오죠. 이건 일반적인 역사고 그렇지 않습니다. 카디아가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이 마호메트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카디아라는 여자의 사촌 와라쿠아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도입니다. 아람 사람의 카톨릭 교도예요. 이 와라쿠아는 비롯해서 카톨릭을 믿는 아랍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서 마호메트를 로마 카톨릭 교리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랍 지역에 또 한 사람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카톨릭식으로 묵상이 아니라 명상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막 거품 불고 막 이렇게 발작, 꾸러 나와요. 항상 마호메트가 계시할 때는 다 발작을 일으켜요. 예? 그리고 정신없이,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바뀌어요, 말이. 하여튼, 그래서 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슬람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했지만 요지는 뭐냐?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을 말살하고 중동에 사는 유대인을 말살하고 대신 피를 묻혀줄 사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로마 교황에게 바쳐줄 대리자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족속들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계속 로마 카톨릭 교리를 가르치고 악한 영이 동시에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고 그 종교의 힘으로 이게 반유대적인 종교죠. 그렇죠. 이삭의 계열과 이스마엘 계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 계열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좀 사사히를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어요. 구두라라고. 이 구두라가 낳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처의 계열인데 하여튼간에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거를 찾아다가 교황에게 바치게 하려는 속셈으로 처음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슬람교가 이렇게 수립이 된 후에 이슬람교는 칼을 들고 이제 쳐들어가죠. 칼을 들고 사우디를 정복하고 북아프리카를 정복해요. 가만 보세요. 어디냐면요.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곳, 초대교회 정신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곳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아랍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옆에.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북아프리카 현재 이집트 북부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를 줄줄이 쓸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유럽으로 가면 스페인, 포르투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같은 십자가를 걸어놔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손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개신교 교회들은 전부 다 쑥대밭을 만들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교가 세워진 후 100년 이내에 90%가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은 하나도 안 건드립니다. 로마 카톨릭은 갈수록 커지고 그대로지만은 개신교 교회들을 싹 쓸어버린다. 여러분 지금도 IS를 봐보세요. TV에 나오는 IS를 보시라고요. 천주교 무너뜨리고 천주교들 갖다 대놓고 목 자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전부 다 개신교인들입니다. 각 지역별로 이집트 내지는 아르메니아 교인들, 고틱 교인들 말하지만은, 즉, 성경대로 믿는 개신교인들, 교회들만 씨를 말리려고 전부 다 끝나고 목을 잘라서 참수시켜서 사람들이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 안 건드립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생깁니다. 이슬람교는 로마 카톨릭의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교황 성학계, 각하의 성학계,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개신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성하여 받아 주옵소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온 게 아니고요. 교황이요.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범을 키워놨더니 주인을 물라고 그러죠. 유럽까지 정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황한테 허락을 구한 거예요. 자,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교황의 안방까지 들어올 기세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가 예루살렘이나 빨리 내놔 그랬어요. 내놓을까요?
왜요? 그들의 교리에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제2의 성지인 거예요. 제2의 성지인데 그걸 내놓겠습니까? 안 내놔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힘이 커지니까는 안 됩니다 이러고 버텼어요, 교황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새끼들 봐라. 이것들이 언제부터 너희들이 지금 어이구 이것들이 많이 컸어. 두고 봐.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뺏어올 거야. 그래서 교황의 명령으로 유럽에 있는 십자가 밑으로 모여라. 옛날에 로마 황제였던 것처럼 십자가 밑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줄이 모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때로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원인은 뭐냐면 예루살렘 탈환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이슬람교로부터 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그 땅이 누구 거였냐? 유대인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으로 넘어간 이후에서야 로마 카톨릭이 이슬람의 손에서 찾아오겠다고. 그러니까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외부적인 명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군사를 일으키기에. 그래서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탈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길에 유럽에 있던 유대인 거주지를 얼마나 많이 찾아가서 몰살시켜버린지 모릅니다. 왜요? 이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주에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십자가와 초승달의 동맹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이후 역사를 말합니다. 11세기, 지난 1000년간의 11세기, 13세기, 14세기, 19세기까지 있었던 이슬람과 카톨릭의 동맹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이슬람 동네 도시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중세 이탈리아의 한 도시는 무슬림들만 구성된 도시가 있었어요. 일부러 정착시켜 놓은 데가 있어요. 실제로 전쟁을 할 때, 교회와 교회끼리 전쟁할 때, 개신교와 카톨릭이 전쟁할 때, 카톨릭은 무슬림을 끌어다 개신교를 치게 만듭니다. 또 무슬림끼리 자기들이 팔을 만들고 싸울 때, 철저한 로마 카톨릭 교도들 중에 자기는 독실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인데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들의 군사로 삼아서 무슬림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책도 이 정도 이야기도 이제 나와요. 이 앞에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TV 매스컴을 볼 때나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십자가와 그러니까는 교회와 이슬람이 연합하겠냐 싶지만은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지난 1000년의 역사를 볼 때 무슬림과 로마 카톨릭의 동맹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1930년대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은 고대로부터 카톨릭 국가고요. 카톨릭 군주제, 카톨릭식 군주제가 펼쳐있는데 공화적으로 바뀌려고 할 때 로마 카톨릭 그걸 두지 아니하고 반군을 일으켜서 다시 군주제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페인 안에 공산주의자가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대외 홍보는 어떻게 됐냐? 스페인이 공산화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 믿지 못하는 공산국가로 만들겠냐? 이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전쟁을 도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인데요. 사실은 스페인이 로마 카톨릭의 손에서 벗어난 걸 막으려고 무슬림 군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스페인 내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마 교황위에 무릎 꿇는 군주제 국가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 파티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티마는 뭐냐면 옛날에 이슬람이 정복을 했을 때 마호메트의 둘째 딸, 마호메트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파티마인데 그 파티마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마에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 조작입니다. 파티마에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이고 근데 막 태양이 춤을 췄다고 해요. 당시 교황만 봤대요, 그거를. 근데 교황이 봤다고 하면 믿어야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춤을 추면서 파티마 마리아.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딸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스페인은 누구 거라고요? 카톨릭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십자가의 것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십자가를 내세웠어요. 뒤에 무슬림의 요소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냐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슬림과 카톨릭이 연합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마리아를 통하여 세계가 화평하게 되고 세계 종교가 하나 되고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한 아내가 34번 정도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긍정적이고 마호메트의 딸, 소위 말하는 마호메트의 약속과 계시에 연결되어서 마리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제 좀 더 하면 여신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데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십자가와 이슬람이 반대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슬람교는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만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십자군 전쟁도 있기도 했지만은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그들 간에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교리적으로 접합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배후 세력으로서, 종교적 배후 세력으로서 연합하여 힘을 모으기에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들 지금도 원수로 죽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은 대놓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로마 카톨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예루살렘을 돌리는 것입니다.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를 합하면 전 세계 30억 인구가 넘죠. 40억쯤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우리는 소수 종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소수 종교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소리를 하면 오늘 본문을 읽었는가? 한 가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이들을 쳤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는데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냈습니다. 초승달, 샤하로님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샤하로님인데 이 초승달은 어떻게 쓰냐면 저를 봐보세요. 귀걸이를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귀를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있었고요. 목에다 거는 것이 있습니다. 초승달 이렇게 뒤집어 놓고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펜던트처럼 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초승달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걸기도 하고 짐승목이 걸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족수였죠. 신. 어떤 데는 쉰이라고 해도 어떤 데는 신이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오래되고 헷갈리는데 쉰인지 신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달을 숭배하는 족속들입니다. 달 숭배. 이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과 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 당시에 이미 초승달을 숭배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만났고요. 그들이 이렇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잡아놓고 초승달 장식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다 읽어야 돼.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고요. 26절을 보시면 금 귀고리를 탈취한 귀고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 폐물들 나에게 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데 거기에 초승달 장식물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도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기드온이 자기가 차기도 하고 금 같은 것은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여기 차는 패입니다. 패. 대제사장이 지금다. 이거를 찍어 뭐라고 그것을 자기 집에다 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다스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은 다스리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유사한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니까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기드온 집에 찾아와 그를 음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승달을 멸한다고 했어요. 초승달을 멸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멸하고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떼고 거기에 있는 금은 폐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만들지 않아야 될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내 집에 두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을 쫓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오늘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이게 구약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유사하게 생기면은요 이것이 진짜라고 따라가요. 또 나는 절대로 이방종을 따를 뜻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 것을 따라갈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서도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취하게 되면 반드시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초승달이 어디도 나오면 에스겔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때 그들이 한 못된 짓을 말할 때 이게 나옵니다.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이 귀걸이 말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트로키스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반달 모양, 즉 촉수달 모양이고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큰 것들은 손에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 이렇게 짤랑짤랑 손에 차고 다니는 거 있죠? 요것들을 유대인이 흉내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똑같은 샤하로님 촉수달입니다. 말로 번역은 반달로 됐지만은 온달이 아니까 반달로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에스겔 때나 이사야 때나 하나님이 개천망이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들었다고? 이방 풍습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 풍습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전부 다 이스마엘 족속 내지는 아브라함의 후초의 족속들이 섬기던 것들 그 중에 반달 장식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반달 즉 달 숭배, 태양 숭배와 달 숭배는 함께 하는데 달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들으신 기억 있을 거예요. 에스겔서부터요 태양 숭배하더라 이야기 들었죠. 단무지로 애국하더라. 동시에 달 숭배 같이 오고 왜냐면 둘이 짝짝 보이니까요. 태양 숭배와 달 숭배가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슬람 국가의 국기들을 보시면은 뭐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달 무슨 달요? 초승달. 초승달 옆에 별이 있죠. 그거는 별이 뜰 때 마호메트가 계시받았다고 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는 제가 이 아랍말을 못 읽지만 뭐라 했는데 알라만이 씌우고 알라만을 빗자면 죽는다는 말이 국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진짜 이슬람입니다. 요즘에 IS 있죠. 우리 저 인근 좀 찾아보니까 그 인터넷 보니까 우리 이슬람교와 IS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IS는 이슬람이 스테이트입니다. 말 자체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제국. 이슬람교가 나라를 세우면 이렇게 세워야 한다 하고 본보기를 보였다고 세운 게 IS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와 IS가 상관이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에 이슬람교를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한 사람씩 갖고 이슬람을 믿으세요. 알라를 믿으세요. 이런 식의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고 언제 믿겠냐? 우리는 마호메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해야 된다. 마호메트가 군사 1만 명을 끌고 메카로 들어가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칼을 목에 댄 다음에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이래 해야 정치, 군사, 사상, 경제 모든 것이 통째로 알라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세상에 말이죠 돈에 눈이 멀고 미국이 샤바샤바하니라고 말이지 서방 국가에 눈치 보느라고 대충 뭐 이슬람 국가인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알라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는 이딴 식으로 이슬람교 믿지 마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이슬람교도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와서 싹 쓸어본 다음에 목에 칼을 딱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래야 그 나라가 통째로 알라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이 배운 것 같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게 된다 그랬죠. 주께서 오실 때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들의 나라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IS와 이슬람교가 상관이 없다고요?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게 오리지널 이슬람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지금 말한 거예요. 왜 이슬람교 국가들이 이 모양이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이게 IS예요. 이슬람의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이 세우는 국가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식물로 내세우면 초승달입니다. 원래 중동 지역에 초승달을 숭배하는 족속이 이슬람교를 만드는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징이 초승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슬람교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초승달을 숭배하는 달을 숭배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거는 유다도 이미 그것에 물들었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요. 이미 달을 숭배하는 족속이 미디안 광야를 비롯해서 아랍 지역에 편만에 있었는데 근데 동네마다 시족들마다 사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나타나서 이 달 장식으로 말은 알라지만은 알라를 상징하는 이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밑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단일 민족화 민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단일 종교의 초승달 밑에 모인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름대로 단일 종교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로마에서 배웠기 때문에 단일 종교, 단일 사상이 얼마나 힘 있는 걸 마음이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꾸란에도 보면 초반기에는 유대인의 신학이 나와요. 왜냐하면 장사할 때 유대인의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뒤에 가고 로마 카톨릭 교리를 배울수록 코란 뒷부분에 가면 유대인은 잡아 죽여야 되고 유대인은 원수고 코란 안에서 변화가 와요.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초승달이 현재 이슬람교의 상징이 되었고요. 십자가와 초승달은 벌써 1500년 동안 은밀하게 동맹을 맺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방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나 여러 서방 세계의 교회들은 피를 흘리기는 아직 하지 아니하였으나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자리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가 로마 가톨릭처럼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이런 야욕은 갖지는 않았을지라도 해석에 있어서 성경 해석과 성경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순전히 로마 황제가 세우는 알렉산드리아의 히랍식 성경 해석자들이 가르쳐온 그 교훈을 2000년 동안 배워왔고 물들어와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율법과 복음은 원수가 아니고 하나의 한 성경의 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는 초림의 예수만 예언된 게 아니고 재림의 예수까지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가르쳤지 않냐고 줄기차게 외쳐도 여러분이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아직까지도 깨림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미 미혹되어 있고 우리가 십자가와 초승달 뒤에 숨은 적그리스도의 영, 즉 불법의 비밀에 속아 넘어온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술 먹고 음란하고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난 죄만 짓는다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가려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편협하고 또는 한정적이고 철저히 로마적인 것은 이것이야말로 죄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결과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적 성경 읽기 방식을 배워야 하고 유대식으로 하니까 유대인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때 다 맞았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못 박을 소리를 안 했겠죠. 처음부터. 그들도 잘못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바리새인과 장로와 서기관과 율법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뭘 가르쳐 서로 토라를 탈무드를 가르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법 미슈나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정통이라 하는 사람들도 이미 물들어 버렸어요. 그 안에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유대식이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 처음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그것을 많이 갖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야 될 형편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들로 눈이 열려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대로 그대로 읽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가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도 확신 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고요. 매우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신학적으로 영과 혼을 구별하기란 제일 어려운 것인데 그거를 쪼개 갈라내버리고 사람의 뼈에서 골수를 뽑아낸다는 것, 관절사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가능하는 그 예리한 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반드시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마귀의 불법의 비밀에 사로잡혀 미혹될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제발 여러분 간청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너무너무 가까이 왔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껏해야 에스겔이 이 시대에도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전화를 하니까 에스겔이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만 좀 전하라고 하세요.
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외쳐봐야 하는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은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영적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다 실제가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마음으로만 주로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냐,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은 환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은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냐, 괜찮아,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나 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는 에스겔도 못 되지만은 제가 전하는 말씀 혹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 실제를 말하고요, 성경의 실제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꼭 깨어서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 이때 하나님의 비밀을 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근데 성령은 마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성령이 비춰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